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산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42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벌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벌하시는 겁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대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에게 주신 꿈처럼 전 지역에 이제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이 들게 하셨는데요. 이때 기근으로 야곱 일가 모두도 이제 생존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야곱은 곡식을 구하러 아들들을 이제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베냐민마저 잃을까 하여서 막내는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참 험하고 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굶어서 죽게 된 상황에 이제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형제들이 마음이 아픈 건 베냐민은 두고 가라는 야곱의 말 때문입니다. 이유는 야곱이 이제 요셉을 잃고 나서 이제 잃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베냐민마저 잃을까 하여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와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와 사랑받은 라헬의 관계소는 또 이로 인하여서 그 레아의 아들들이 받은 그런 상처와 또 그렇게 요셉을 팔게 했던 그런 아픔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우리를 벼랑 끝으로 이렇게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그랬던 것처럼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이 이제 내몰리다 보니 견디기 힘들고 나아가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형제들은 어쩌면 요셉을 팔아버린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을 팔고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을 해서 더 이상 줄 수 없는 아픔을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지금 전 국민이 아픔과 시리에 빠진 이런 이태원 참사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역시도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혹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한 것입니까? 혹 우리를 벌하시는 건 아닙니까? 이런 아픔과 또 그로 인한 고난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길을 떠난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일 거라는 생각은 까맣게도 하지 못하고 까맣게 모른 채 애굽의 총리 앞에, 그러니까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에 엎드려 동생인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죠.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설마 그럴까 싶었겠죠. 자, 그런데 요셉은 그들이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라고, 그러니까 요셉은 그들이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면서 그들을 가두어 버립니다. 이런 행동을 보고 있자니 속이 시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복수하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찾아온 형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요셉에게 절을 할 때 요셉이 꾼 꿈을 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라고 왔느니라. 그들이 요셉에게 절을 할 때 요셉은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는 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의 볏집단이 자신의 볏집단에 절을 하고 해달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던 바로 그 꿈을 말입니다. 꿈에서 해달별들이 그에게 절을 한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수많은 지도자들이 절을 합니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들자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오게 되었고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바로 그 꿈에서 보았던 볏집단들이, 형의 볏집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셉은 그동안의 일들이 아마도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자기는 형들에게 배신을 받고 팔려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실하고 정직하게 행했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자기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진다는 건 절체절명의 위기이거나 혹 지금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깨달아 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하나님의 꿈쟁이라고 놀리며 그를 보디발의 집에 팔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배신의 아픔과 억울한 고통의 시간도 묵묵히 자기에게 짊어진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려운 말로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픔과 시리의 상황에서도 함께 모이기에 힘써 예배합니다. 비록 지금 다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현실 앞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그 꿈을 주신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애굽에서는 바로를 통해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 자신의 가족들도 기근의 절망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렸지만 심지어 아버지 야곱도 요셉은 죽었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통해서 가족들을 아니 애굽과 나라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고난의 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모인 이유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것, 전해지는 것, 그것이 회복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제들, 가족들이 너무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의심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의심하는 척을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형들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은 한 사람의 아들들이며 12형제였는데 막내는 오지 못했고 한 아들은 지금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모두 인질로 남고 한 명을 보내어 아우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의 형들은 잡혀서 애굽에 3일을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머니 라헬의 아들인 자기 동생 베냐민이 단지 보고 싶어서 데려오라고 했겠습니까? 물론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이 너무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꿈을 생각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과 가족들, 아버지 야곱과 형님들을 회복시키실 자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 가족의 아픔과 이 상처의 실타래를 풀어가실 것이라. 이제부터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데리고 오라고 한 사람은 형제들과 오지 않은 한 사람, 막내 아들 베냐민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헬이 죽자 야곱은 라헬의 아들 요셉을 편애하였습니다. 형제들은 그런 요셉이 너무 미웠기 때문에 그를 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또다시 베냐민을 남겨둡니다. 다른 형제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관계없다는 것처럼 자신이 사랑한 여인 라헬의 아들 베냐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 그 베냐민, 자기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형님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을 보내려면 야곱이 베냐민을 떠나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베냐민을 떠나 보내야 이들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를 보겠다. 하나님은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그 거짓으로 생겨난 이 가정의 문제와 아픔을 고치시고자 합니다. 이제 그들이 진실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게 인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고난의 상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시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겨난 아픔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진실하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풀어 가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우리가 혹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경험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베냐민, 나 자신에게 드릴 수 없는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난 도저히 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그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변화될 것이며 회복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